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 믿음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점점 왕성하여 줘서 내 인생을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심을 믿으십니까? 전부 다 성령 세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영혼의 때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때를 보기에 오늘이라 불리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곧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는 얼만큼 거부할 수 없는가? 바로 그러한 변화된 우리의 삶에 세상은 반대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에 따라오는 모욕과 상처 주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그 모든 행진을 막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말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가졌던 예수님의 흔적, 내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 내 인생 가운데 가졌던 그 수많은 상처와 모욕으로 인한 그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들어가며 주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갖는 교회가 밖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교회에서 갈등의 요소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불만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참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분명히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에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부 안에서 불만과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교회는 한 번도 외부의 박해로 인하여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내부의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교회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모든 내용이 다름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항상 생각하고 우린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분명히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갖고 있고, 심지어 대제사장의 위협도, 또 최고의 권위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그런 명령도, 금지 명령도 그들의 열정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는데, 의외로 교회는 내부의 문제로 주춤거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춤거리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며 나갑니다. 얼마나 극복을 잘했는지 우리가 읽었다시피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던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성령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겁니다. 과연 그 교회, 분명한 갈등과 차이와 그리고 원망의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점점 왕성하여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본질, 동력, 그리고 배려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본질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하여 듣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주에 계속하여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원망의 소리와 불평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린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왕성한 삶, 점점 성장하는 부흥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그것은 본질에 전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본질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뭔가 흐트러짐이 올 때에,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올 때에, 또 우리의 관계에서 뭔가 그 차이가 인정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소가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다시 본질로 전념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중심되는 일, 핵심되는 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불평 나올 때 있지요? 불평할 때 있지요? 누군가 원망할 때 있지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걸 사람이 다 그런 거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적신호로 탁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건 지금 어떤 순간이냐면 길을 잃어버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길을 잃을 때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본질을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 그랬었습니다. 한번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답니다.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때였습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기쁨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진정한 부흥을 가진 그때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스데반의 순교까지 목격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냥 원망 덩어리들, 불평 덩어리들로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부흥과 성장을 갖고 있는 그때였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연습하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었던 그때란 말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내부 안에서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 사도행전 독자, 읽는 사람들로서 처음 보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본래 1세기 예루살렘 안에는요,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른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흩어졌던 유대인들, 전국으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 많이 들어서 마지막 말년은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 마지막을 보내겠다 하여 노부부가 아예 이사를 오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뭐냐면
헬라어였습니다. 그 당시 만국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비록 자기가 살던 지역의 언어가 있지만 헬라어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었기에 그들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규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그곳에서 태어나 자라고 거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던 언어는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인이 쓰던 언어 아람어를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했었어요. 물론 헬라파 유대인도 아람어 할 줄 아는 사람 상당히 많았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헬라어 할 줄 아는 사람들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살아온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헌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참 좋아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굉장히 낮추어 봤답니다. 마치 2등 시민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절기를 지키며 마지막 때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어서 이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차별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있었던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났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었습니다. 아무 차별이 없었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었고 성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빵 분배에 대한 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부분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 아마도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과부들을 돕는 건 가족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도울 가족이 없는 자들을 교회에서 책임을 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노년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지 하고 왔던 노부부, 그리고 보통 남자가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많았던 것이고 그들을 보는데 뭔가 음식을 나눠주는 데서 그들이 자꾸 빠짐으로, 이 오늘 본문에서 빠짐으로라는 얘기는 단어는 그 한 번을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지속성을 표현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답니다. 12 사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안에 불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 문제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을 자아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갑자기 눈에 부각되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교회 가운데 불만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불만의 영, 불평의 영이 들어오면은요,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그 차이가 문제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망의 요소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불평의 마음, 원망하는 말, 이걸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였던 부부가 갈라집니다. 하나였던 가정이 깨집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던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마 사도들이 지금 이 빵 분배에 대한 걸 전부 다 맡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판 돈을 내려놓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사서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뭔가 헬라파 과부들이 좀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이 이 사도들이 고의적으로 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도들입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목회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평하게 나눠줘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평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빵을 나눠주는데 아니 저 사람은 2 식구고 우린 4 식구인데 똑같이 주면 어떡하나?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분열의 현상이 교회 가운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분열을 넣어주는 것. 불평의 영, 분열의 영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내린 조치는 참 귀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빵을 나눠주는 문제, 분배의 문제 때문에 교회 가운데 원망의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좀 헌금을 더 하게 해야 되나? 누가 부자냐? 좀 밭 좀 팔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 언제까지 그렇게 헌금으로 할 거냐? 우리가 뭔가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것도 저것도 여의치 않다면, 자, 다시 모여봐. 작은 거지만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나눠줄까? 이걸 좀 궁리해보자.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어떻게 처리해 갈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첫 번째 했던 행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빵을 분배하지 못해서, 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본질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금방 자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접대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봄직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얘기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봉사, 섬김 혹은 식탁을 준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빵 문제의 식탁을 준비하느라고 이들이 지금 뭘 제쳐 놓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빵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에 그들에게 맡기신 일은 빵 분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제쳐놨답니다. 설교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성경 공부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뭐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제쳐온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아예 give up이라고,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나머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성도들, 모든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거는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It is not right, 이건 옳은 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된 거였어. 지금 원망하는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있는 이게 문제였구나 하고 계속해서 4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게 되는 일에는요, 무엇이 선행되냐면 기도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에 우린 전념하겠다, 거기에 헌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그거는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라는 표정인데 맞습니다. 목사들은 그것 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사역하는 일, 거기에 정말 전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사들만의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면 모두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가 무엇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우린 전부 다 삶의 자리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누가 뭐래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로서 우리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나를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은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려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일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대상은 뭐냐면, 첫 번째 의미가 뭐였냐면, 이 앞에 읽어보면은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결혼과 음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1세기 교회에서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논란의 여지로 나왔고, 음식에 대해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구별하고 있는 음식을 교회인 우리가 먹어도 되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툼이 있었단 말입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결혼도 그리고 모든 음식도 전부 다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살림살이 하는 것,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물건 하나 파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정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만이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의 봉사만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물건 하나 파는 것,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집에서 베큐um 돌리는 것,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상의 일들, 절대 거룩하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의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한 일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본질에 전념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1-1,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심하시네. 몇 시간이 뭡니까? 몇 분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몇 분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십니까? 일주일 말고요, 하루에, daily. 미국 그 신문 잡지 가운데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국 목사들에 향하여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물론 모든 목사가 다 그런 거 아니죠. 거기엔 오래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국 목사가 하루에 평균 몇 분을 기도하나 했더니 3분이랍니다. 30분 아닙니다. 3분. 왜 미국 안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가? 그 이유를 저는 그 서베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목사의 부르심은 얼핏 보면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부르심은요, 기도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목사를 원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목사를 원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잔소리를 별로 안 합니다.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잔소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더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 교회 목회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그 목회자를 이렇게 리크루트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십니까? 꼭 묻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그럼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요, 기도하는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새벽기도 나와 보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면 봅니다. 우리 교회 목사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닙니다. 내 얘기 잘 들어주는 목사 아닙니다. 막 리더십이 강력한 목사 아닙니다.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는 목사.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목사,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은 원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에 목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막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막 신경질 나고 속상, 이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목사님이 기도하니 우리는 다 됐다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도로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루에 3분으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시간이 중요하나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시간이 쑥 갑니다. 쑥 갑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다 보면은요 5분이면 이너프입니다.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마음의 소원 기도하고, 저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진짠가 싶은데 뭐 그러면 아무리 해도요 5분이면 끝입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셔서 그럽니다. 기도는 내 원하는 바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간구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말고 우리가 힘써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도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선하심을 노래하는 기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가운데 내가 immerse, 완전히 젖어드는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면은요 시간이 정말 쑥 갑니다. 1시간 기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이 기도 체험하시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시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그 귀한 영적 체험으로 갖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사활을 걸고 붙잡아야 될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이신, 인생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도 이 기도하는 일에 늘 힘쓰고 그분의 그 바쁜 사역 가운데도 기도가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걸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답니다. 이 지금 현재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벌써 유명해져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너무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쁜 일정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시간에 너무 모자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셨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침대에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자고 있던 방에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나오셨대요. 거기서요. 여러분의 침대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오셔서 한적한 곳, 그때 한적하다는 건 단순히 조용한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독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기도하셨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깼는지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이 방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문맥을 보니까 예수님을 한참 찾은 모양이에요. 예수님 저쪽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는데 와가지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님 사람들이 잔뜩 찾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하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같은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고 답을 주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재확인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는 찾음, 사람들이 원하는 원함,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 가운데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주님께서 목적이 흐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기도,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젖어드는 기도,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갖는 자가 되고 그 불평과 원망은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을 흐트러 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하루에 몇 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을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새벽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급하게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찍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떻게 1시간 일찍 일어나냐고요? 1시간 일찍 주무세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1시간 일찍 자냐고요? 드라마를 끊으세요. 그리고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 사역에 힘쓰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말씀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게 흐트러진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사역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사역이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마치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런 걸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해석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식탁을 준비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여기에 말씀 사역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씀의 사역이라는 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요,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것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설교자라는 목사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요? 아니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왜 그걸 평가합니까? 설교는 목사가 하는 강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주변에서 아이고 새생명교회 목사님 말씀 잘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이 교정시켜줘야 됩니다.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린 그걸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지 감상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전달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보내심을 받은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아십니까? 지금 저는 말씀 사역, 곧 말씀의 식탁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차려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이 순간 말씀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사역, 말씀을 준비하고 계신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사건인 것을 경험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깊이 푹 잠기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바쁜 일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못 나온다면요, 교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지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지 됩니다. 벌써 6월인데 성경 통독 얼마나 하셨습니까?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DTS 언제 올래나? 말씀을 그리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꾸 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이 5손가락을 다 사용하셔야 말씀이 튼튼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손가락으로는 못 들어요. 2손가락으로는 들긴 드는데 오래 못 갑니다. 3손가락 조금 더 가겠죠. 5손가락을 다 써야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5손가락 다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풍부하게 거하게끔 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럽니다. 말씀을 많이 하면 뭐예요? 지키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씀에 복종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전 지키는 거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상 어쩌다 보니 성경의 말씀에 맞는 게 있어서 마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지 됩니다.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너무나 복된 인생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 가르쳐주고 건면해주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격과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서로 너희가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그 이름으로 행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감사가 넘치고,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예배가 예배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누군가와 함께 서로 간에 권면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준비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말씀에 힘쓰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에 전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그 차이로 인하여 불편함을 느꼈고 불만과 원망의 말이 나오던 내 입술에서 그게 어느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아닙니다. 본질에 전념하다 보니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 차이가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인생 속에, 내 심령 속에 왕성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본질의 전념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장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불만입니까? 무엇이 불만입니까? 무엇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갈등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릴 차례입니다. 본질로 돌아오십시오. 본질에 전념하십시오. 기도하는 일에 힘쓰며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준비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 말씀의 왕성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사건과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